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하게 만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가장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까이 하는 게 기도이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소원도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나아가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고 불신앙이고, 물론 믿음이 약해서 하고는 싶은데 대부분은 그러겠죠.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게 그만큼 중요성을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중요성을 참으로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 속에는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또 우리의 죄의 고백도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간구, 탄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그것이 그만큼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절박한 문제이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보통은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요한 문제, 우리가 추구해야 나가야 될 그런 문제는 뭐냐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속에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기도의 대상,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내가 지금 기도를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이것만 확실하게 알아도 너무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대주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불가능이 없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살아계신, 하늘에 계시다. 살아계시다. 온 우주에도 어디에나 계시지만 하늘 보좌에 살아계시는, 존재해 계시는, 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보좌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낳으셨지만 아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타락한 우리를 재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정말 변함없이, 육신의 부모는 기껏해야 몇십 년, 세상 떠나면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양육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부족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육신의 부모는 마음이 있어도 너무나 한계가 제한적이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되냐?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완전히 구별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이, 그 자비가, 그 진실하심이, 그 정직함이,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이 청결함, 또 변함없는 신실하심, 온유 겸손함, 이런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 거룩하심인데, 이게 우리 교회를,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의 존재의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다.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라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잘못된 가장 중요한 것도 고쳐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잘못된 이 주입된 이 사상을 깨트려야 된다. 그런 잘못된 이 가치관을, 사고방식을 깨트려야 된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성향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완전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걸 기도하지만, 그걸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땅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개인의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걸 목표로 삼고 그걸 위해서 힘을 쓰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천국에 가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만이 충만해요. 생명 속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라고 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이 완전한 그런 행복한 나라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그러려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에 다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영광, 이게 다 뗄 수 없습니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예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당연한 거죠. 히브리 10장에서도 그 말씀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이요. 그게 의요. 그게 거룩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며 그를 위해서 힘을 써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로마 6장 4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서 6장 40절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는 이제는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체에 남은 때 우리 남은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라.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정말 완전한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간다는 거 없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은 그러한 사람은 영원히 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그것은 영원토록 남아있어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욕심을 따라 산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려요. 없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사라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뭐 여러 가지지만 성경의 몇 가지 성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을 때 근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는 삶을 살 때는 근심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면서도 근심하지 않는다. 영적인 근심. 그런 사람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막 걱정이 되고 근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세상이 음행이 가득한 세상 속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의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베드로 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오는 거, 고난받는 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도 이제 관계가 되는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믿음 생활을 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 이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드는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자기 욕심대로 안 될 때, 자기 기대대로 안 될 때, 그때 그러니까 그만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윗의 시편이 우리가 139편 17절 18절에 보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다 고난 속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하나님 앞에 다윗이 고난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 드린 그 기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너무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 많다. 지금 고난 중에 있고 대적들이 많지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고 이렇게 원수들이 많습니까? 도대체 나 어떻게 살라고? 이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보배로운 계획이 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걸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 8장 28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는 거예요. 유익되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래,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떠한 경우라도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가 골로새 1장 9절에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뜻,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2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항상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선하신 뜻, 우리 선한 인격과 선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뜻대로 행하면 온전한 인격자가 되는 것이고, 온전한 뜻대로 행하고 기쁨이 항상 충만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를 찾도록, 항상 분별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가장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또 우리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힘을 쓰면서 여전히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어서 그 습관이,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줘,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자기를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모든 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것이 완전한 삶이고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행복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렇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것이 완전한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성공적인 삶이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살자,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명백한 하나님의 뜻,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특히 오늘날에는 정말 주일이 다 무너진 시대인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그 한 날은 하나님에게 바쳐진 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 그게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날이라는 건 이 날은 하나님에게 속한 날, 하나님께 드려진 날, 한 시간이 아니라 한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조차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이 다 그래. 많은 사람이 그런다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심판하실 때 노아와 8식구, 모두 노아를 포함한 8식구만 딱 구원했는데 그 시대에 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하나님 다 심판해버리세요. 사람이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섬길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바로 살까? 그게 진정한 개혁적인 삶이잖아요. 고쳐나가는 거죠. 이 주일 성수부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한 이 한 날을 온전하게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데 일용할 양식. 하나님께 다 맡겨요. 우리가 만나 시대에도 안식일 날은 안 주셨어요. 그 대신 금요일 당시에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그 전날 안식일 것까지 같이 줘요. 온전히 그날은 구별해서 그 만나를 양식 얻는 일 하지 말아라. 오늘날에도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이 시대에. 그저 1시간 또 오전 오후 예배 귀하죠. 그런 성도 귀한 시대인데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그게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한 날을 온전히 구별해서 예배 시간이 아닌 시간에도 하나님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영적 육적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교제하며 선한 일을 하며 전도하고 신방할 수 있고 하여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명백하게 깨달았으면 이제는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믿음이 그게 자라나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어떤 잘못된 시류에 떠내려가면 안 돼요.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일용할 양식과 형제 용서 시험에 들지 말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위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뭐냐? 이것은 그냥 두 가지를 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신적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필요하고 육의 양식도 필요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인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도록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아니면 받은 바 말씀을 새김질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고 그 말씀에 우리의 깨달아서 그 말씀이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하고 이게 말씀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말씀대로 내가 서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행해야 되겠다. 이게 말씀의 영의 양식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당연히 힘을 얻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그 양식으로 삼아서 힘을 얻어야 되고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는 깨달아야 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는 육신의 양식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6장에 가서 보면은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안다 그랬습니다. 32절에. 근데 여기 이것과 이것은 그러면 다른 게 아니냐,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너희는 구하지 말라라는 제테오라는 단어는 기도하라는 단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단어는 아니죠, 물론. 그것은 열렬하게 자기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목표로 삼아서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한다라고 할 때, 너희들가 이것은 구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그것을 목표로 삼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물질, 여기 먹을 거 마실 거지만 사실은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대표하는 건데 물질을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열렬하게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추구하지 마. 너희는 위의 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추구해. 그러면 육신에 먹을 것은 주셔. 너에게 있어야 될 것 다 아신다. 다 아신다 그러면서 뭘 구하라 그러나. 오늘 여기 6장 8절에도 볼까요? 6장 8절에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막 중언부언하는 것처럼 저희를 본받지 마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다 하셔. 너에게 있어야 될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뭘 구할까?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몰라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모르셔가지고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데 하나님 모르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걸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도 다 아세요. 그런데 왜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죠.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다 주시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주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 의지할 마음이 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하고 무지함을 알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주겠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고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니까. 몰라서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 아세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아세요. 그렇지만 구해라. 매일매일. 여기 일용할 양식도 그런 거예요.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까? 문자적인 오늘 하루에
오늘 하루의 양식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날이면 날 나가면 뭐 일 다 얻어먹고 사는데 그걸 뭐 꼭 구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시니까. 근데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뭐 그냥 당연하게 매일매일 이 뭐 공기, 물, 이 사는 것이 매일매일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거둬가시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 매일매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어느 것 하나 없어져 보세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그때서 아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당연해요? 당연 안 해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숨을 쉬어요. 기운이 지나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갑니다. 이 세상 떠나요.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아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조차도, 물론 이것은 양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주일 이 평화로운 주일을 주셔서 모일 수 있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그래요. 아무리 이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같은 게 먹을 게 너무 없어. 우리는 뭐 매일매일 일하는 게, 일하라 해도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나라에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이러한 것조차도 당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육신의 양식을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게 다 우리가 받아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는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근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내 인생 속에서 처음 살아보는 오늘인데, 공간은 뭐 다람쥐 쳇바퀴도 늘 그것이 그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걸어가는 건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속에는 오늘 하루의 양식이면 족합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에 그저 양식,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필요만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살아야 되고요, 내년도 살아야 되고요, 앞으로 나이 먹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내일은 안 계시냐? 내년에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는가? 능력이 없어지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일 허락하셔야 있는 것이고 내년 허락해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허락하시면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왜 내일 일을 왜 걱정하냐? 내년 일을 왜 걱정하냐? 오늘 하루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걸 주시면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욕심,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고 저축하는 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어려운 예수를 위해서도 자녀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도 할 수는 있지만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걸 위해서 막 쌓아두지 말라,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냥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 근심, 걱정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막 염려, 근심, 걱정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삶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에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하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그런 기도의 의미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형제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즉 형제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가 형제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게 잘 안 됩니다. 좀 그 사랑으로 형제를 당연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서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는 더욱더욱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래서 그걸 보충해 주는 게 거기 15, 14, 15절에 아예 자기는 다른 형제의 과실을 용서해 줄 마음이 없으면서 하나님 막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죠.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비유해서 마태 18장에 보면은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 1만 달란트라는 것은 6천만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인데 20만 년, 6천만 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일은 20만 년, 그냥 대략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돈,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갚을 수 없는 돈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 1만 달란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다 탕감받은, 용서받은 그게 우리 성도란. 근데 자기는 100데나리온, 100일씩 품삯을 형제에게 빌려줬는데 그 형제가 안 갚은다고 그걸 갖다가 그냥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는, 그걸 책망한 거죠. 야,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나 너를 갚아줬는데, 아예 탕감해줘 버렸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이면 1만 달란트에 60만 분의 1밖에 안 돼. 60만 분의 1. 너는 그 정도도 너 용서 못 해주냐? 탕감 안 해주냐? 네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냐? 그 말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너는 형제가 너한테 진 거 조금, 네가 하나님 앞에 진 죄에 비하면 형제가 너한테 지은 죄는 이것밖에 안 된다. 야, 너 그것도 용서 못 해주니? 네가 진짜 성도가 맞아? 그런 말이거든요. 정말 그것도 용서 못한다면 넌 진짜 성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형제가 우리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진정으로 용서하라. 용서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래서 그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고 그 형제와의 관계를 화평을 이루어가야 하나님의 나라도 잘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이 되는, 그렇게 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건 시험은 특히 이건 마귀의 유혹,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만 시험에 빠지는 사람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안 돼. 그래서 넘어가요. 그거 다 버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이거 중요한 문제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언제나 시험에 들지 않고 다 통과하고 승리해 나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죄악에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미혹시키는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고,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사탄과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그런 일들, 그런 존재들, 세상에 악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악한 존재들이 너무 많아요. 끔찍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악이 가득한 세상, 악한 사람도 많고 악한 일들도 많아. 그런 사람 저지른 여기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다 피해가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아침 가정을 나갈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악으로부터, 죄의 유혹으로부터, 악의 세력으로부터, 악한 일로부터, 악한 사건으로부터, 악한 재난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 어떻게 살라 그래요? 그렇게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능히 이루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의 영광은 영원하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이 모든 능력이, 권세가, 영광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짧은 시간에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원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크게 여기고 이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나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